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전반부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다루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집트 땅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겐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물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었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이 나일강의 신이 마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그들이 절대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이집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그 이집트의 강을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벌을 준다.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면 벌을 준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죄로 인해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일강을 일주일 만에 복원시키고 그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려보지만 왕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두 번째 재앙을 지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8장 1절 2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왜 개구리였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왜 개구리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걸까?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헤게트라고 하는 아주 자기들이 신뢰하는 신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 신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상징적인 신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을 하고, 고대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이 다산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신에게 가장 축복받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기간 동안 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부족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헤케트라는 신이 자기를 지켜줘서 많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이 개구리의 신 헤케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왕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곧바로 형 아론에게, 형님, 지팡이를 잡고 나일 강변을 향해 팔을 펴십시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자 아론이 그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과 수로의 연못에서 살던 개구리들이 꾸역꾸역 떼를 지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완전히 육지를,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점령을 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개구리들이 자기들끼리 짓밟히고 자기들끼리 억눌려져서 죽는 개구리들이 막 널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썩는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동원돼서 지켜준다고 하는 파라오의 이 왕의 궁도 개구리로 완전히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들은 이 개구리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이 개구리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신의 상징이 자신들의 일상, 행복,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고 숨도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헤케트 신에 대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원망과 울부짖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백성들의 고통의 원망의 탄식 소리를 왕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지금 왕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모세와 아론,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직 이집트 왕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가 신뢰하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너희들도 개구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왕의 명령대로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내는 개구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몇 마리의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최상의 방법이었을까요? 진짜로 그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미 왕궁과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뒤엎고 있는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하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속임일지라도 기존의 개구리 떼들에게 몇 마리의 개구리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아마도 왕이 실제로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개구리를 몇 마리 만들어서 펄짝펄짝 뛰게 하니까, 야, 이 엄청난 개구리들을 좀 없애봐라. 그런데 마술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눈을 속여서 흉내는 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잠깐 속여가지고 개구리 몇 마리 어디서 펄짝 뛰어나오도록 그렇게 연출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는 기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질서 속에서 영역과 경계를 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의 생명들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은 숲속에 있게 하시고, 새들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역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 속에 그런 것을 넣으셨어요. 파도가 치지만 파도는 그 안에서만 칠 때, 파도가 대단히 무서운 거지만 파도가 그 바다 안에서만 칠 때 이 땅은 안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고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나잖아요. 물이 땅을 뒤엎기 시작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재앙이고 고통이고 고난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인해서 휩쓸려 갈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 찬송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의 영역을 지킬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민족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 영역을 지켜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았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햇빛과 마음 놓고 심호흡하면서 들이마셨던 공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앞에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우리가 늘상 마시던 물들도 안전하게 마시지 못하고,
늘 바깥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냥 즐겁게 생활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빼앗기면서 누리던 은혜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살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그 돌보심 앞에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히 무릎 꿇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개구리 떼들의 출몰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이집트의 왕은 급기야 마술사들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이집트의 왕이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너희 백성을 내가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집트 왕이 한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개구리 떼들이 물러나게 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묻지요. 제가 왕과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 언제 기도해 주면 좋을지 당신이 정하십시오. 이때 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보니까 내일이다. 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기도대로 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언제 기도해주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일이라고 해요. 자, 왜 모세는 왕에게 언제 기도해줄지 당신이 정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왕이 지정한 그 시간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됐을 때 이 결과는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들어져야 이게 우연이거나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장 지금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고 내일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왕이 내일 기도해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왕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이 개구리 떼들이 출몰해서 이렇게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혹시 우연은 아닐까? 그러면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기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세상과 자신의 생각을 기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러면 개구리가 없어지면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 왕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했던 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모세가 이거 몰랐을까요? 왕이 지금 어떤 의도고 어떤 속셈인지 모세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뻔히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해요. 8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왕의 요청대로 그 다음 날 순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을 것을 알면서 왜 모세는 당해주는 걸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럴 사람이라는 거 다 알면서 당장이 아니라 내일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왕의 계략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음에도 왜 모세는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표현 속에 답이 있어요. 다시 9절로 가볼게요.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분부하소서. 자, 모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가 왕과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왕과 그 이집트 땅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사람에 대한 긍휼함.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집트의 왕이 행한 어떤 행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며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게 맞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공부도 했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매달리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울며 매달릴 때 용서해주면 또 다시 반복하고 엇나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용서하고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밉지만
그 죄에 지배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억눌려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하나님이 너무나 귀히 여기는 그 영혼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엇나갈 걸 알면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걸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얽혀있는 다른 조건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왕의 요청대로 기도하면서 두 번째 재앙이 끝납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왕이. 그런데 왕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끝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람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고 없이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자,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앞에 두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왕에게 나가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왕에게 경고나 예고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선 두 번의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든지 개구리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개구리가 육지로 뛰어 올라왔다든지 이게 다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이제는 땅에 대한 심판으로 와요.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강을 섬기는 신이 있었고 땅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 중에 땅을 지배하는 신이 게부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게부.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봉하고 그 우상을 믿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들의 우상인 게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게 물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뭐 바다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강의 신이 따로 있고 땅의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땅이든 바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통치하시고 어디든 다스리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세 번째 그 재앙이 사용된 도구가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머리에 이 있어서 막 잡는 그런 거, 지금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이전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하죠. 몸에 뭐 그런 것들이 막 그 위생이 안 좋을 때 그런 게 한동안 우리 사회에도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 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건 조금 해석이 다른데,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작은 어떤 모기 종류,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거 아세요? 하루살이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집트 땅을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살이 같은 게 막 어느 날 이렇게 막 갑자기 여름에 저녁 때쯤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 눈앞에서 막 그럴 때 여러분 손을 휘젓죠. 지금 이집트 땅 전역에 그런 하루살이 같은 모기들이 사람이면 사람, 가축이면 가축 앞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비명을 지르고 막 가서 물고 뜯고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온통 집안을 점령하고 길거리를 점령하니까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떼를 지어 달려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하고 뭘 해도 달려드는 이 모기떼를 왕궁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왕이 이번에도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이 모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오지요. 19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이 땅에 모방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창조의 능력과 모방의 한계의 차이.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귀신도 사단의 세력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가보면 선한 사람이냐? 창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모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드디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왕이시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마술사들이 드디어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요. 목숨을 바치고 얘기하는 거죠.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왕은 신하들의 목숨을 건 이 간청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왕의 태도를 보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술사들의 말을 콧방구도 뀌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 왕은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한 자고 모든 존재들이 자기 말에 굴복해야 된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집트의 왕. 그래서 자기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살 길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조언하는 자기의 사람들까지도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우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영적 매너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 왕처럼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기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신념,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매너예요. 우리는 그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매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학문,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듣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여, 나로 하여금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너만 갖춰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매너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